오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은요 통일 왕국이었죠. 사울이 있었고 그다음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요. 솔로몬까지 잘 갔습니다.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대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좋은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산당도 없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치명적인 나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누구입니까? 바알을 숭배했던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랑 결혼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랑 친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이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랑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그 역대하 20장이 시작되는 때는요, 이 여호사밧 왕이 가장 위축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다가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막 치렀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는데 사람들 인명 피해도 심하죠. 물자도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 모아놨던 이 군 장비, 이런 무기, 이런 것들도 다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빨리 소모돼서 전쟁이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게다가 승리해서 남의 걸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서 지는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낙태, 동성애, 변화하는 성가치관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하는 작업이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근래보단 좀 전이죠. 이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 동성애나 낙태, 변화하는 성 가치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반대해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그 물결이 거세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 크고 작은 바람과 파도를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람과 파도와 맞설 때 바로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그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때죠. 근데 바로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흔들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사해야 되는데 렌트비가 오릅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취업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죠. 대학 입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거래요. 그래서 학교도 갈팡질팡을 하고 학생들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착했던 우리 아이가 여전히 착한데 나쁜 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마치 전쟁처럼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고 또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을 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적합한 진로와 그리고 그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위한 입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할 바로 그때 사단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소심하게 하고 도전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전이 마치 실패로 귀결될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갑작스런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는 것이 뻔해 보이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3, 4절 말씀을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펼쳐서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그 구절에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애원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니었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끔 우리가 징징거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애들이 그 막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징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애원, 하소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소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하시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야 될 바로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초점 맞춘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전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 늘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로 이 하나님은 전략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보통 사람이라면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할 거예요. 좀 더 기도한다면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거예요. 다른 기도 할까요? 다른 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오직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거예요. 전쟁을 벗어난 다른 주제가 기도에 끼어들 틈이 없을 거예요. 평소 때라면 이것저것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두루두루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난 것 같은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분명히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 주제만 놓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감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 해결되기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한다,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뭐냐면은요, 초점 맞춰지지 않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이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양을 채운다,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거는요, 기도를 이만큼 써야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작정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 맞춰서 집중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당면 과제들이 있습니까? 취업입니까? 이사입니까? 진로입니까? 아니면 진학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로서는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또 건강에 위협을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절함과 긴박감과 절박감을 가지고서 초점 맞춰진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다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협력해야 되는지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의 그 전략을 받고 난 후에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전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게 초점 맞춰진 기도를 하면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전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작정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필히 작정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셨습니다. 여호사밧하고 유다 백성이 기도하니까 이번에 야하시엘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하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이 유다 백성에게 암몬과 모압에게 가라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시스 고개를 올라올 때에 골짜기에 있는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과 맞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좀 특이하죠. 들에서 맞서라는 거예요. 들은 보통 싸우기에 적절한 곳이 아닙니다. 다 노출이 되니까요. 그런데 골짜기 어기 들 앞에서 맞서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전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선포된 말씀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을지도 몰라요. 들에 서라니 이것이 전쟁인가? 그러나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지도자로서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요,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면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직통계시 이단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초점 맞춰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략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입니다. 매일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삶의 전략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할 때도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꼭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구체적인 사안에도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에 그것이 부합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전략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묵상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영적 지도자의 말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전략을 주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통로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설교 자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적용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또 나의 마음을 환기시켜서 나의 삶 가운데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또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예배드리고 설교가 선포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셀 리더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꼭 이렇게 어떤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선배, 친구, 부모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전략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박사학위 받으러 간 친구도 원래 박사학위를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원서를 써야 되는 그 시즌에 누군가가 너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지원하면 국가 장학금을 다시 한번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고 또 장학금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논문을 전혀 쓸 생각이 없었던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논문을 꼭 써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석사과정이기 때문에 논문 안 쓰고도 졸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논문을 꼭 써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논문을 잘 쓰고 졸업도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국에서 대학교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논문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는 결코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도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책을 통해서 전략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독교 서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기독교 서적이 아닌 책도 사용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목사님 중에 목회도 하시는데 사업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성도님들과 함께 카페도 하고 커피 로스팅도 하고 카페 컨설팅과 인테리어도 합니다. 원래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 성도가 있다고 하고 부임해 갔는데 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가족 말고는 성도가 한 명이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네 카페는 3개인데 특이해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낮에는요, 사람이 운영을 하고요. 밤에는요, 무인 카페예요. 그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은 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당히 일찍 그걸 시작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의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아,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대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실 때는요, 영적인 지식을 당연히 사용하시지만 그것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 공부만 다 하면 다냐?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돼서 그 사안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열려야 되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아까 그 목사님이 읽었다는 엘빈 토플러 책 옛날부터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감동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아, 제3의 물결, 막 4차 산업 막 이렇게 다 알았는데 그냥 읽고만 끝냈지 제 삶에 적용되는 것을 하나도 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모든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기대하는 방식대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사용하셔서 전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 매번 다 거창하게 막 온갖 그 큰 청사진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서 있으라고, 들에 가서 서 있으라고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하셨듯이 이 작은 것부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신뢰하고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잘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간증을 하나, 저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자매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강 목사님이 이제 교육을 할 때 그 교회에서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집이 굉장히 초등학교 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겹게 있었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집 근처에 있는 지방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졸업을 할 때까지도 집에 별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 자매가 졸업을 한 다음에도 이 자매밖에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자매와 그 자매의 어머니는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자매는 이제 엄마 말을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열심히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그런 취업 사이트 말고 잘 알려지지 않은 취업 사이트들도 다 조사를 해보라고, 그 공고들도 살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자 이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취업 사이트에 한 은행의 계약직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지원을 하고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의 말에 따르면은요, 유명한 사이트에 올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사람을 이제 심사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취업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올렸다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지원을 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직을 하는 동안 또 자매님의 어머님은 또 열심히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매님도 엄마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순종적이긴 했어요. 그 어머니가 표현하기를 우리 애가 그렇게 굉장히 탁월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지나면서 성적이 확 오르고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엄마가 내 딸은 순종을 잘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면 순종을 정말 잘했나 봐요. 여튼 이 자매님이 엄마가 말하는 대로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면은 그냥 창구 업무일지라도 창구 업무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입출금하고 통장 개설하고 그것만 하면 좋은데 꼭 영업을 시킵니다. 펀드도 들라고 권유해야 되고 보험도 들라고 권유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다 이 권유자의 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또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매님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권유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험도 들고 펀드도 드는 거예요. 꼭 그걸 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이 자매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이 엄마가 더 흥분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자매님도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계약직 1년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정규직 전환시험 공고가 뜨게 되는 것이에요. 계약직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매님은 믿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당당히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은행은요, 시중은행에서도 좋은 은행이었기 때문에 인류대학 졸업생도 정규직이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잘 안 뽑아요. 그런데 정규직이 된 거예요. 지방대, 국립대도 아닌 지방사립대 졸업생으로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서울로 발령이 나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과 어머니는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형통함이 부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과거에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진실을 담고 있어요. 과거에 여호사밧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안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초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